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니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한 곳이라. 다 같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시고 함께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 권세, 그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격해지는 사단의 방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바나바는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사울을 벼르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와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내칩니다. 전날에는 이 스테반의 죽음을 옆에서 직접 목격했던 그때 바로 바울이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은 죽음 직전에 이르러 돌을 치던 무리들이 바울이 정녕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도와 회복시키고 그 다음날 바로 더베로 떠나게 됩니다. 더베로 간 바울을 성취하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 전에 들렸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전에 있던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열정으로 순례의 길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마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것들을 나누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어떤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을, 그때에서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런 각 지역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으로 공동체를 더욱 더 강화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처음 파송받았던 이방인의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많은 동역자들을 모아서 복음과 더불어서 1차 전도 여행에서 자신이 겪었던 이방인 구원과 그와 관련된 많은 간증을 나눔으로써 은혜를 공유하며 제자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교제를 나눴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사단의 방해 공작 또한 교활해지까지 해가며 치밀하게 방해하는 그 흐름은 오늘날도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있으며, 동시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란 참 어떤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 바울, 만일 그가 혼자 있다면 과연 루스드라를 무사히 탈출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20절에서 보면 바울의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다는 표현은 그들의 도움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위기 가운데 공동체적 도움이 있었기에 바울은 회복할 수 있었고 무사히 더베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 전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그 다음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직전에 죽음에 이를 뻔했던 그곳 루스드라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전에 겪었던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위험을 경험했던 특정 장소를 피하기 마련인데 그는 오히려 제 발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형제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가야 할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는데 바로 그곳에 있던 제자들마저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스승과도 같은 그 바울이 죽음에 임박한 박해로 그 박해의 현장을 바로 목격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함을 더욱 인식했던 바울은 그들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두스드라에서 이어서 이고니온, 비시디의 안독을 들려 루스드라에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과 같이 큰 환난과 박해를 받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단지 자신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연약한 형제들을 격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저 천국 본향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모습이며 어떤 것이 참 모습인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버가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26절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울은 휴식을 취할 겨를도 없이 즉시 동역자를 불러서 그간 자신의 간증을 통해 직접 경험했던 그 복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교회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나누는 공동체, 자신이 깨달아 알게 된 복음으로 죽음에 다다르게 되었던 그 경험일지라도 함께 나눔으로써 두려웠던 기억마저 은혜로 승화시키는 공동체, 그 간증으로 간접적 은혜를 경험하는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바른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8절 말씀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본문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 앞에 이를 바라본 요즘 교회는 과연 지금 어떤 형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서 개인주의,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에 만연해 있는 여러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은 사라져버리고 배려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출범한 것이 아닙니까?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야 우리 선한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시시때때로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 세상에서 교회마저 세상의 어느 집단과 다르지 않는다면 진정 누구를 위하여 종을 누린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사단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의 공동체의 됨을 드러내요.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이기주의에 개인주의에 맞서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이 교회 공동체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결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적이 아니라 또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열방으로 퍼져나감으로 확장되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물결입니다. 교회 또한 단순히 믿음에 머무는 특정한 자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고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 모두 그 모두를 위해서 열려있는 선한 이웃, 열려있는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소망하면서 그 모습을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선한 이웃 공동체로서의 승리하는 저와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 명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